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3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5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이할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함께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혹시 어제 말씀 가운데 서론에 제가 이 야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놀래키고 계십니다. 예, 여기다가는 저는 아실 거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증명을 해주셨네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혈통 분리 작업 종결. 네, 그렇습니다. 혈통 분리 작업이 종결되었어요. 야곱은 그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분리 작업이 이제 종결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실로 야곱 이후에 여러 자녀들은 모두 다 택한 혈통, 즉 선민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선민 혈통의 구분이 이제 끝이 나게 되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선민 혈통의 확장. 네,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민혈통의 확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혈통으로 명명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계승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이고도 세속적인 요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말씀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의 거리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야곱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속이는 자, 그죠? 대다수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속였어요? 하나님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를 그 사람이 뺏어간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축복을 주고 있어요? 피해는 내가 받는데 날 속여서 빼앗아간 자가 갑자기 축복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게 들리십니까? 예, 맞아요. 사실 야곱은
혈통 계승자로서 아주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장자권을 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분명 아버지 이삭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 의해 가문을 계승해야 된다. 야곱에게 이 축복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마음에 좋을 대로 그 편애하는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반대편에 있는 리브가는 누구를 또 편애하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을 편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에서를 향한 그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돌릴 수 있도록 모략을 꾸미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이삭의 축복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7장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 말을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붉은색으로 표현된 거 보시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정확히는 야곱을 편애하던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그녀는요, 에서와 이삭의 말을 우연하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또는 우연찮게 길 가다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평상시에 이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목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두 사람의 대화를 경청하였다는 거예요. 분명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늘 에서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늘 에서만을 좋아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아빠인데, 야곱의 아빠이기도 한데 왜 야곱이 아닌 에서만을 저렇게 더 사랑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역시 편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편애는 괜찮고 남이 하는 편애는 안 괜찮은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볼 때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는 어제 잘 들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냥 에서야 하고 불렀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원어적 뉘앙스가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 에서야. 그러니까 이 말도 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 모습이 어김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스크린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5절에 나왔죠. 6절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아주 좋은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원어적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원어적인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그러니까 6절에 보란 듯이 리브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런 뜻입니다. 즉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를 편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보란 듯이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와 편견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훗날 형제 간에 목숨을 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멀리는 이들의 후손이 누구죠? 이스라엘과 에돔 두 민족 간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분쟁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 둘의 이 갈등과 그들의 후손의 분쟁의 시작이 무엇이었다고요?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편애입니다. 편애와 편견이 갈등을 일으켰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자녀 양육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올바른 자녀 양육.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먼저 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로서 먼저 본이 되어야 되고 내 자녀의 신앙이 반드시 부모의 신앙보다 더 좋을 수 있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신앙의 발판입니다. 예, 우리의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모된 성도들을 향해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교훈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입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만 하라고요?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 즉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널 사랑해서 그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감정에 따른 어떠한 욕심, 개인의 감정에 따른 어떠한 편견, 개인의 감정에 따른 어떠한 편애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처세술, 어떠한 유명 강사의 교육, 비법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과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시는, 또한 우리의 삶 역시도 주의 교훈과 훈계가 기준되고 전부가 되는 믿음의 선한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늘 중심에 두고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생활과 삶이 자녀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교육의 본.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이 자녀에게 있어서 교육의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도 잊지 않고 자녀들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자녀를 편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보면, 자, 이삭은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죠. 리브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사랑하고 있죠. 근데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은 올바른 사랑입니까? 편협한 사랑입니까? 편협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 뜻입니까? 내 뜻이라는 거죠. 내 개인의 감정에 따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애에서도 또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둘 다 자녀를 편애하고 있는데 이 둘의 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점은 적어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의 성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창세기 27장 7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리브가가 엿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다, 이거는 있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삭은 에서에게 말할 때 여기서 무엇만 빠졌습니까? 우리 아마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마음껏 축복하길 원한다, 이거였지 여호와 앞에서란 단어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브가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삭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적 권위를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리브가는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권은
장남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고 발전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요청대로 아버지를 위한 별미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사냥을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자신이 목적을 두고 엿들은 그 이삭의 축복 계획을 야곱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포함해서요? 여호와 앞에서. 진실로 리브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그 신앙 자세로 그 언약 성취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리브가는 무엇을 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모하며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언약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요원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항상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앞에 누가 있든지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일을 하든입니다.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영혼이든 앞에 있는 상황이든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날까지 고람대오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살아가시사 기업의 상을 능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리브가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모략을 꾸미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자, 지금 리브가는 상당히 긴박감을 가지고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내 말을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야곱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아멘. 지금 8절에 붉은새로 나온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 부분과 9절에 붉은새로 표현되어 있는 내게로 가져오면 이 부분은 지금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뛰어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브가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방법.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뛰어났지만 그 방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 지금 붉은색을 보면 다 뭐가 공통점이죠? 지금 어제 이삭처럼 내가 중심입니다. 즉 자기 중심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서 실행하는 방법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리브가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 보셨다시피 여호와 앞에서,
그 축복을 누가 주시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고 영적인 안목은 이삭을 능가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 리브가는 지금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도록 맛있는 부위에 염소의 새끼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 야곱에게 주고 그 별미를 이용해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일러주었어요. 네, 맞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스스로 이 모략의 총지휘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목적이 선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을 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목적이 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실행 계획에 있어서는 지극히 인간적, 아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서 내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내가 사랑하는 찬한 야곱에게 주려고 작정한 리브가가 분명히 시작은 누구죠? 지금 하나님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기 감정, 자기 니즈, 자기 본의에 충실하고 지가 하나님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자신의 생각.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즉 타락의, 패망의 앞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을 잊어버려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언행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언행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고 어떠한 표현이 나오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도 기억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니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람데오였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중심이 누구였다고요? 나였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리브가의 오는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 없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압니다. 그쵸? 새벽재단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쌓을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소망,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 리브가를 보세요. 분명히 코람데오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는 누구 중심이었다고요? 자기 중심입니다. 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바, 내 말 한마디, 내 얼굴의 표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스스로를 늘 항상 감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리브가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녀가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 이삭의 행동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이삭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어제 이삭은 신앙이 어땠습니까? 퇴보한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아둔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랑 비교하면 어쩜 리브가의 행동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 리브가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녀의 행동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선하신 뜻과 그 영광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만일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리브가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들은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야곱은 지금 리브가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27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은 자신과 에서의 외형적인 그 외모 차이로 인해서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브가의 생각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주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저주는 하나님께 멸시받고 천하게 여김받는 상태입니다. 저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멸시받고 하나님부터 천하게 여김받는 상태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로 멸시받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죠? 복은 고사하고 무엇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즉 야곱은 이 인간적인 방법이 지금 이 야곱은 이 속이는 방법이 무엇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명심하시고 결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나의 언행과 방법으로 인해서 하찮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도록 더욱 근신하는 신앙 자세가 요구되어집니다. 자, 야곱이 지금 어떠합니까? 거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야곱은 지금 거리낌이 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저주받기에 합당하다는 걸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말이지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리브가가 지시한 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것을 안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 멈췄어야 되죠. 야곱은 지금 아빠가 자기 편입니까? 엄마가 자기 편입니까? 엄마가 자기 편이죠. 엄마의 말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자는 엄마예요. 지금 그 엄마 말이라면 그냥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거부감을 표현했어요. 그런 야곱이 거리낌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멈췄어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가 이유가 있겠지 라는 분별이 있었어야 돼요. 내 자녀의 반응, 그것도 내가 사랑하고 나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녀의 반응이 왜 그럴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나의 인간적인 이 방법이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결코 좋을 리가 없다. 이 자녀가 언약 계승자의 축복을 받을 자녀인데 이 자녀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히는 신앙에 있어서 좋을 리가 없다라는 후회 탄식을 하는 것을 깨닫고 되돌이켰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1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에 쌓인 야곱에 대해서 리브가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리브가는 야곱의 염려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래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만일 야곱에게 저주가 임하면 그것을 내 머리 위에 올려놔 라면서 스스럼 없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모성애입니까? 막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 대신에 내가 저주를 받아줄게 이겁니까? 그녀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향한
모성의 차원을 넘어선 사명감 때문입니다. 즉, 지금 리브가에게는 사명감이 있어요. 왜죠? 잉태했을 때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며, 나아가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기 손으로 성취시키겠다. 자, 지금 사명감입니다. 그렇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색한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의 힘입니까? 자기 손으로였습니까? 자기 손으로 성취시키겠다는 인간적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녀는 실제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아들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주를 자신에게 돌린다라는 이 리브가의 말은 누구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망령된 말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코 이거는 모성애라는 보기 좋은 말로 포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모성애 이상의 더 크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한마디로 제 신앙이 없는 경거망동하고 교만한 언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자처할 때니 너는 내 말을 들어, 이런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 그것을 믿지 못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평생을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고람되어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누가 중심되었죠? 내가 중심되고 있어요. 내가 중심돼서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막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할 정도로, 하나님께 망령되이 대할 정도로 표현 자체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브가의 개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아니하시사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아니하시사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방해는 무엇일까요?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기중심적인 방법. 그게 방해라는 거예요. 그게 방해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안 사랑합니까? 아니요, 야곱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일 때 누가 튀어나왔습니까? 내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결정적일 때 누가 튀어나왔다고요? 내가 튀어나왔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이게 엄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우리 갑자기 장로님들하고 보여가지고 그냥 알아서 압이라고 해주세요. 한번 계속 선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어미인 내가 자기 부인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해요. 말씀을 믿었으면 끝까지 말씀대로. 아멘이 아니고 주여가 나오네요, 갑자기. 예,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늘 리브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리브가는 이삭보다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야, 이 말씀에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 대표정에 한결 수월해지셨네요. 네네. 예, 리브가는 이삭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이삭은 지금 기억도 못하고 뭘 지금 기준이 누구였어요? 형 이스마엘이었죠. 지금 180세에 죽은데 130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도 아니었어요. 리브가는 어떻죠?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튀어나왔어요? 자기요. 뭐까지 나왔습니까? 내가 저주받을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망령되이 여기는 주차 모릅니다, 지금. 모르고 내뱉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인간의 도움 없이 당신의 방법으로 문제 없이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떤 트러블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예,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가 없어요. 네. 또 갑자기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딨냐 그러지 마시고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냥 말씀에 반응하신 거예요. 네, 존댓말이 나오네요 갑자기. 네, 오늘 설교 되게 좋은데 이거가 쉽지가 않네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 배우자 때문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자녀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끝까지가 문제입니다. 끝까지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그 끝까지가 안 되는 나의 언행 때문에 끝까지가 안 되는 나의 연약한 방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자녀가 신앙이 없어서 배우자가 신앙이 약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분명히 이러한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사야와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과 잠언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겼어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설령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속히 이루어야 할 스스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읽어봤을 때 어떤 거죠? 믿음이 있는 행동이죠. 이 절의 찬스를 놓치면 안 되니까 내가 십자가 질게 라고 하면서 아주 절의 찬스를 잡은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기회 놓쳐서 야곱이 축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내 자녀가 신앙을 놓칠 수 있는 거잖아. 분명히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자녀가 신앙이 없으면 어떡해? 지금 이 기회 때 예수를 만나야지. 신속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 리브가는 자신의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방법과 언행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 있게 야곱을 안심시킵니다. 별미를 만들었어요. 또한 리브가는 이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 손에 떡과 별미를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자, 이렇게 야곱이 리브가에게 전달받은 별미를 나중에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요. 어떻게 해피엔딩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리브가의 모략이 성공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녀의 어떠한 신속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치밀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자기가 짠 계획 덕분입니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브가의 노력으로 인해서 야곱이 언약 가문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녀의 축복과 나에게 허락한 사명의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리브가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방법, 리브가와 같은 간계와 모략, 리브가와 같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는 나의 언행이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있는 허점이요 잦은 실수 가운데 어쩌면 그것이 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공동체 가운데 트러블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믿음 없는 누군가, 우리의 눈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 우리의 눈은 나의 인내 원신을 알아주지 않는 누군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고 오늘의 리브가 같아. 오늘 리브가를 보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렸죠. 리브가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은 적이 없어요. 리브가는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호람데오입니다. 철저할 정도로. 이삭이 놓친 여호와 앞에서를 기억하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자신의 니즈가 드러났어요.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망령되이 여기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리브가는 지금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정당하고 리브가는 지금 그것이 옳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모략에 의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은 실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누구조차 알고 있었죠? 야곱조차 알고 있을 정도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가 야곱을 살게 했고 야곱에게 성취하게 하셨으며 오늘날 언약 백성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고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놓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화시키시사 영광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한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람대어로 끝까지 자기 부인으로 나를 철저히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의심치 마셔야 됩니다. 내 눈을 믿지 말아야 돼요. 나의 조급함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시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믿음 없음이 보이고 내 눈에는 이것이 뺏길까 조급함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내 눈에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나라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권면을 더하고 쓴소리라도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겠죠. 우리 끝까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감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건 이미 내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요소를 끝까지 버려야 됩니다.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거의 최대 방해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감정입니다. 나의 착각입니다. 그러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가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약속을 어떻게 주셨는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무엇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대 선포하실게요.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 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 은혜를 받은 자에 합당한 거룩하고도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온전히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든 빠르든 어떻게 실제가 된지를 경험하며 더더욱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